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디아와 스마와 아이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백성이 다 우는지라. 왜 울지요?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이 되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게 되었다. 다 같이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떠시구나, 이것을 나도 같이 공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참 답답한 거죠. 공감을 못하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구나, 이걸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누면 좋은데 그걸 전혀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왜 그럽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역적짓을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제가 나와 너의 왕위를 뺏어먹을 놈이다. 단순히 그 이유예요. 내 왕위를 뺏어갈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단순히 뭐에 의해서? 사울왕 자기 생각, 자기 짐작,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다윗하고 담을 싼 거예요. 그래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참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얼마나 그 답답한 세상을 많이 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뭐 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있으면은 그 용머리 고개를 넘어서 이제 가면은 남부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장날 열리는 것처럼 뭐 리어카에다가 뭐 싣고 가서 팔기도 하고 또 뭐 지게로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버스가 뭐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보따리로 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남자분들은 실컷 미약가 긁고 예를 들어서 뭐 배추를 한 미약가 가져갔다 뭐 무를 뭐 얼마큼 갖고 갔다 저녁에 돌아올 때 보니까 빈 수레에다가 술만 몽땅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털레 그것도 밤 늦지막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합니까? 네?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전혀 사람 속을 몰라주는 얼마나 인간끼리도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심령이 막히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 제 속이 이래요. 제 마음이 이래요. 저를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열려지는 공감의 놀라운 통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너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봐라, 우리 자신들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지 않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지 않고 답답하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답답한 것인데, 유다 백성들의 어떤 점이 답답한 부분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답답한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공감하면서 백성들이 다 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유다 백성들의 모습 하면서 거기에 큰 글자로, 큰 활자로 1번의 가운데 정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 큰 글씨 보이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그 구절이 이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 이렇게 크게 썼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처음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에스라 1장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이겁니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까지 짐승까지라도 다 도와줘서 다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놀러 돌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중요한 명령과 함께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정말로 특이한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에 그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이 고레스 왕 때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지나가고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료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관리였어요. 왕의 술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총독의 지위를 부여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그래서 성벽과 그 성문들을 이제 재건을 하는 역사가 이 3대 왕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보에 보시면은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자, 이미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미 다 포로에서 고레스 왕 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성전 공사가 끝나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냐 하면은 성벽이 무너진 데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 또 옛날에는 다 무슨 문이에요? 그 서울역에서 북쪽으로 쭉 가면 무슨 문이 나오죠? 서울역에서? 예? 그 시청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맨 먼저 뭔 문이 나오죠? 남대문, 남대문, 숭례문, 남대문, 숭례문. 옛날에 이렇게 그 들어가는 성문이 다 있고, 거기를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제 나무 문인데 이렇게 두터운 나무로 해서 문짝들을 해 달고, 밤에는 닫고 낮에는 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수천 년 전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편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근데 이게 다 불타고 다 문짝도 다 부서지고, 막 성벽 어디 헐어진 데는 막 그리로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실감이 안 갈란가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나간 놈의 집구석 같이 해놓고도 그냥 뭐 대문이고 뭐고 다 부서지고, 그냥 벽도 다 막 금가고 막 한쪽에는 헐고 막 여기는 왔다 갔다 막 사람들이 해도 될 만큼 해도 주인이 어쩌냐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지금 어떻게 된 나라인데,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생각할 때 지금 어떻게 된 지금 형편인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너무나 이렇게 소리도 압축이 빨리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뭔 말인가 알린가 모르겠어요. 이게 소리도 너무 압축해서 이렇게 된다고 소리가 잘 안 알아듣고, 이게 지금 빨리 압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지금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돌아왔으면,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까지 지으라고 해서 고레스 왕이 성전까지 건축이 됐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문짝 부서진 거 있으면 그걸 일일이 하나 그거 문짝 고쳐라. 그래야 고치냐 이거요. 어디 허물어져서 거기 허물어졌다잉, 그놈 고치라잉, 꼭 그렇게 말을 해야 고치냐 이 말이요. 이 느헤미야가 생활 너무나 답답하다 이 말이요. 너무나 답답한 거요. 거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요 뭐요. 이런 답답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시면은 그 주보의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그 끝부분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허물어지고 불타고 문짝들은 다 불타고, 그래도 이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도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성전 건축 완료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거든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앞에 술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만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응? 성전 건축하라고 가가지고 그때는 좀 정신 차렸는가 했더니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 또 느리죽하니 감각도 없이 어떤 이 문제에 대하여 의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없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이제 먼저 왕이 알아보지요. 왜 네가 이렇게 수심이 많냐? 그래서 2차, 저 차가 여차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근심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거기 갔다가 이렇게 다 한번 정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 권한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내용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지금 성전도 세워진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백성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감은 무엇으로 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공감은 무엇으로 되는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과 금식과 기도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면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주를 향하여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져야 사는 거예요. 닫히면 죽습니다. 닫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몸의 모든 구조도 닫히면 죽는 거예요. 닫히면. 제가 뭐 이렇게 많이는 안 아픈데 1년에 한 번이나 정도는 뭐 감기 몸살 정도가 한두 번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일로 힘든 것이 뭐냐? 제일로 힘든 것이, 물론 이제 기운이 없다, 이제 그것도 힘들지만, 뭔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와? 응? 코가 많이 나와갖고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맥혀갖고, 응? 맥혀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막히니까 못 살겠더라 그 말이에요. 왜 막어? 숨 쉬어야지. 여기 막으니까 힘든 거예요. 막으니까. 이 콧물만 막혀도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코를 풀고, 이제 잘 때가 제일 더 힘들어요. 잘 때가. 이제 잘만 하면은, 또 입으로만 쉬면은 좋은데, 입으로 쉬면
목이 아파요 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코로 사람이 왜 콧구멍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숨 쉬라고 만들었잖아요. 코로 숨 쉬라고. 입은 뭐더라고? 밥 먹고 말하고 하라고. 용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숨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코로 쉬어요. 코로 숨 쉬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근데 여기가 코가 딱 맞고, 그것도 막 지는 놈으로다가, 된 걸로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막힌 것이 있는데 그것을 힘들면서도 그냥 살아. 이걸 풀어버리든가 치료를 받든가 이게 뚫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뚫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내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하는 이게 열려진 상태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막혀가지고 그냥 답답하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답답해, 답답해. 그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막혀지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확 열렸는데 열린 사람은 답답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폭폭하냐? 뭔가가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서 그러면 네가 총독으로 갔다 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네가 총독으로 갔다 와라. 그래서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하고 막히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깨어나고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 2장 거기에 보시면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한번 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형편 한번 다 돌아다 보고 어디가 얼만큼 부서졌구나 이제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백성과 지도자들과 다 모여놓고 여러분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삽니까? 왜 수치를 당하고 산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크게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이게 큰 전쟁이고 그 다음에 작게는 도적대들이 또 와요. 수십 명, 수백 명씩 도적대들이 와서 막 약탈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그래, 바로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단도리를 잘하고 부서진 데를 잘 고치고 문짝도 제대로 달고 경비도 잘 서고 해서 도적대들이나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도적대들을 들어오고 수치를 당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득했더니 옳습니다 하고
그들이 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감을 얻고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처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가 내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습니다. 내가 내 재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왕이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도 같이 공감을 얻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첫째는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도 참 건전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듣는 것도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중요한 그 통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성벽 공사를 얼마 만에 했어요? 52일 만에 마쳤어요. 52일 만에 마쳤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52일. 예? 52일이에요. 52일. 예. 52일. 예. 그러니까 이건 뭔 말해 주냐면은 너무나 큰 공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두 달도 안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막 10톤짜리 이런 볼을 막 올려갖고 옮겨갖고 하려면은 두 달 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돌 이런 데는 다 남아 있고, 그리고 부서진 것이 그 밑에 막 떨어지고, 그 주소다가 다시 쌓고 문짝도 새로 나무 비워다가 만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마쳤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너무나 큰 공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공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두 달 만에 못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으니까 두 달 안에 마쳤다. 그 다음에 큰 분량이 아니다. 이게 몇 년 일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뭘 말해줘요? 이거 그렇게 열심히 내면 두 달도 안 돼서 할 것을 갖고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요 한 두어 달만 열심히 나서서 하면은 다 문짝도 다 달고 부서진 데도 다 수리하고 할 것을 그냥 먼 산 바라보는 게 원래 부서졌는데 뭐 어찌간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문제의식이 없다 이 말이요. 암시랑도 하는 거 암시랑도 하는 거. 문제의식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진짜 부서졌는데 무엇이 어찌간디 암시랑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은 어찌간디 나만 안 지키고 간디 암시랑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어찌간디 내가 뭐 dom서하니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두 달 안에 마칠 일을, 이거 조금만 진작을 좀 했지.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제대로 어떻게 돌아왔는가. 학사 에스라가 율법 성경책을 들고 읽고 깨닫게 하고 할 때에 그 끝부분에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심령의 열림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거다.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도 서로 공감하고 말이 통하고 그리 삶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심령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라면 제가 더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인간의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등한시되면 하나님과 길이 막히고 심령이 막히고 인간끼리의 소통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